사도행전 19장 20장은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된 이제 흐름은 19장도 에베소요, 20장도 가장 주된 내용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점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침을 받고, 그때까지는 요한의 세례 수준에 머무르는데 이제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큰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됨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한 그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렇게 더불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희한한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가져가서 얹으면 그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단의 약한 부분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이 역사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나고, 이것이 뭐 어떤 인간적인 이성으로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니 낫게 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젓고 행하던 그 사람도 변화되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잡혀있던, 귀신에게 잡혀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종교들, 지식들, 지혜들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보다 권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모든 세력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또 이런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위대한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그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겠다는 이런 이제 선교의 열정,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웃 동네가 아니죠. 정말로 수백 킬로 또 1000킬로 이상 되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에까지, 오늘날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또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에베소에 그 산돈이 휘청휘청하는 에베소 도시는 항구였고, 에베소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이제 길이가 120m, 또 폭이 60m 이렇게 되고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약 20m, 19m나 되는 대리석 127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전을, 아데미 신전을 지은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신전이 있는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서 그 돌들이 어디서 왔으며 그 대리석을, 그 인근에는 대리석 그런 그만한 돌도 없는데 어떻게 운반했으며 그 대리석을 어떻게 그래 정교하게 문양을 넣어서 아름답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아데미 신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로서 달의 신, 달의 여신으로서 이제 대단히 숭배를 받고,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높이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곳까지 와서 신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또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사가지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사업이 다 망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때는 이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의 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은행도 돈이 되고, 건축가도 돈을 벌고, 또 운송업자도 돈을 벌고, 염색업자도 돈을 벌고, 하여튼 이제 여러 하나의 그 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이 사업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데, 이 경제가 쇠락하게 되니 이 에베소 지역 경제가 큰일 났다, 이러면 다 같이 염려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이 바울의 전파가 에베소 경제 지역을, 경제 상권을 들썩들썩이게 하는 쇠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을 이제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런 중에도 보호받고, 마침내 이 연극장의 모임은 그때 서기장이 이제 해산해버리고 불법 집회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여 고소를 하며 어떻게 그를 해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회가 해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 한 사람의 이 영향력,
예, 복음의 영향력, 우리가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석 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드로아에서 아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렇게 이런 그 도시들을 복음을 했던 도시들을 거쳐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 도시,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바다 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까지 아마 요 여정 때, 그래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거기에 들렀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 보니까 연보돈을 위해서 연보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 일에 팀들이 선교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대표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교회의 대표 소바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아리스토다고, 그리고 이제 세군도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교회의 대표는 가이오, 또 고린도 교회 대표는 디모데. 고린도 교회 대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서 아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하여 이런 이제 각 교회의 바울의 선교 여정, 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 아시아의 교회 세운 거, 또 이제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연보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원래는 배 타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를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공모하고 그래서 바울을 배에 떨어뜨려 죽이자, 암살하자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육지길로 행하여 돌아오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을 거쳤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다들 죽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 그랬죠. 죽었는데 바울이 이제 다시 살립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도 하게 됐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바울이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직감적으로 이 바울의 3차 전도이니까 이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 선교회 또 에베소 지역 이런 이제 이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육지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 아마 이 마지막 이 장면, 이런 장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닮아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에베소 교회에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연극장에 사람이 몰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가까운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성경에는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속히 가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소동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청하여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가르치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각별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하라. 그것이 20장 32절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던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던던히 진리 위에 던던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해치고 에베소 교회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 세력,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바울의 또 놀라운 결심이 있죠.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인에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진짜 엄청난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제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라에서 도래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이 바울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끝난 줄로 선교여행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 매도 맞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이렇게 힘으로 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제3차 바울 제3차 전쟁에는 에베소 지역에 그 소동이 일어났어. 수많은 그 아데미 신전의 종사자들이 그 조합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연극장으로 이끌러 가려고 하는 이런 소동, 이런 이제 소동을 경험하고 또 오다 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또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겁이 많아. 하필이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청년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갈 그 청년이 미래 청년이 졸다가
자기가 떨어져서 죽는 이 일이 정말 기가 막힌다. 뭐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이제 복음 전하는 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이걸로 끝이다. 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못 가겠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건강 핑계대고 또 환경 핑계대고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낙심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축하해주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인생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이상한 자로 여기고 삶의 습관이 참 우리와는 너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위치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보다 예수 바라보고 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 없네 예수 믿어도 가난하네 예수 믿어도 뱀드네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불평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 바울의 19장 20장 이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거의 마지막 여정이 마지막 발걸음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연보전하고 결박당하여 이제는 이제 로마로 결박당한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험난한 여정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성령이 그렇게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가 바울에게 그런 고난의 세계를 예언했지만 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명, 내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다름박질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내가 이제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볼 때 바울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에 들어갔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까지 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바나를 가지 않았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편집글에 보니까 고대에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의 편집글에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스바나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 이렇게 하여 바울이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스바나 로마를 거쳐 스페인 스바나까지 가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으니까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이런 바울의 열정을 사명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